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 옆에 분들과 앞뒤 좌우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성경에서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이 욥기서 이야기 중에 이제 막바지 후반부에 속하는 말씀이고, 이 후반부는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굉장히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죠. 얼마나 신실하고 그의 믿음을 한결같이 지켰냐고 하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환난이 닥쳐왔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잖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있는 재산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됩니다. 가난 가운데 갑자기 처하게 됐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 진짜 마지막 촛불을 끄는 것처럼 욥이 병에 들지요. 그 전까지 아무 말도 없었던 아내가 욥이 병이 들자 그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온 걸 보면, 마지막 욥이 병에 든 것은 정말 마지막 절망의 정점을 찍는 일과 같았을 겁니다. 몸이라도 건강하면 무언가 좀 의지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질병이라는 것도 그냥 죽을 병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가렵고 고름나고 더럽고 이런 질병에 걸렸죠. 그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는 욥을 보고 아내가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전 생각도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화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 저희가 가진 신앙으로 얘기하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고백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욥이 이와 같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저는 이와 같은 욥과 같은 사람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아내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너는 여전히 하나님 타령이냐? 신앙 타령이냐?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받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이런 말씀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은 뭐예요? 어찌 복을 주셨는데 화는 받지 않겠느냐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신실한 욥기를 계속 좀 읽어가면 여러분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느끼지 않나요? 처음에는 이와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그랬던 욥이, 여러분 욥기를 계속 읽어가면 처음과 달리 욥이 원망 아닌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무슨 말이죠? 내가 왜 태어났을 때 그때 죽지 않았지? 내가 왜 어머니께서 나를 낳을 때 내가 그때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지? 죽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 아마 마음으로 다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자신을 향하여 수없는 옳은 말이라고 쏟아대는 친구들 앞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그는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아마 저희 여기 있는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는 이해고, 근데 이 욥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말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태어난 날 죽었어야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태어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결국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욥의 억울한 마음은 더 부채질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욥은 계속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괜히 너한테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닐 거다. 너를 돌아봐라. 회개해라. 욥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친구들은 계속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그는 울분이 더 쌓이고 토로하고 친구들 앞에 이야기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제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모습까지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으면 여러분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욥의 주장의 친구들은 계속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그러실 리가 있어 하고 계속 추궁하죠. 이런 추궁들은 욥의 마음을 더 격동시키고 더 하나님 앞에서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욥기 13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러 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다 얘기하는 거죠. 변론, 시비를 하나님과 가려야 되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이 자꾸 억울하다고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시비를 따져보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성경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친구들의 대화 속에 욥은 계속 이와 같이 원망과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별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 반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막 말하는 이야기를 욥기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친구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드디어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나갈 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후반부에 와서 드디어 욥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오늘 1절을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욥이랑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욥이 대답했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욥과 대화하는데 그 대화하는 방식이 조금 특별합니다. 일상적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와서 그냥 계속 질문을 막 해댑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해대시면서 질문 하나 끝날 때마다 대답해봐. 질문 하나 끝날 때마다 네가 알아? 질문을 계속 하는데 대답은 대답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질문을 욥기 수장에 걸쳐서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여러분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질문들이 아니었어요. 그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면 욥기 38장 24절에서 27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들이 돋아나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들이에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햇빛과 동풍도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우레아 번개도 나오는 길이 있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들을, 그 당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길을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정말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만물을 주관하고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비밀을 네가 아느냐 얘기하는 거죠. 아무 사람도 관여하지 않는 빈 땅과 황무지에 하나님이 영원한 풀들을 나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뜻을 아느냐 묻는 거죠. 여러분, 대답할 수가 없었죠. 아니, 인생의 어떤 누구도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답을 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에 속한 질문들을 수없이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막 야단치면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질문하고 질문을 듣는 중에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맞다고 하고,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하고, 내가 정당하다고 하고, 하나님 나와 한번 변론해보자고 하고, 이렇게 말했던 모든 말들이 자신이 무지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지식의 파편에 불과한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옳고 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과 자신의 간격을 발견하게 되고,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뵙게 되는 겁니다. 욥은 인간으로서 결국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의 그 차이, 그 간격,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따져서 옳음을 누가 옳은지 한번 해보자 말했던 요셉의 말이 바뀌었죠.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주는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알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무지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도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지한 말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환난을 아직 당해보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아마 인생 가운데 환난을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환난을 당했을 때 욥처럼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 병에 걸렸을 때, 병도 뭐 여러 가지 걸렸지만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저 친구도 있고 저 친구도 있고 저 친구도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이 병에 걸립니까? 하나님, 쟤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나는 교회도 잘 가고 나는 하나님 말씀도 막 암송하고 나는 하나님 주일도 빠진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욥과 똑같은 어리석은 질문이었죠. 우리는 오늘 본문 다음 절을 통해서 5절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 이제까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뵙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시점이 어디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여 찬양하는 자리에서 욥이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넘쳐주시도록 부어주셨던 그동안의 은혜와 풍요와 그 모든 자비함을 누리시는 복된 자리에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이 고난의 순간 속에서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욥은 귀로만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오젠이라는 것은 귀라는 오젠이라는 뜻은 그런 체험이나 이렇게 내가 직접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해 들은 지식. 그럴 때 쓰는 그 단어가 귀가 오젠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전해 들은 정도의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익숙히 조상의 전통들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 또 조상의 교훈들을 통해서, 저는 종교적 전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들, 믿음의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또 익숙히 알고 있던 어떤 신학적 이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정도, 이런 분이야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게 귀로 들어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의 친구들처럼 그의 친구들도 귀로 들어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변했습니다. 지금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귀가 간접적인 표현이라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직접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죠. 그분의 수많은 질문들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자주 경험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또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서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논리적 이해를 가지고 성경은 안다라고 쓰지 않아요. 성경이 말할 때 안다는 것은 맛보아 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맛보아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다, 대면하여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잘 아시죠? 누구누구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공통적으로 다 잘 아는 연예인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다 할 때 그 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게 되는 이 아는 것은 연예인 아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는 거냐면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게 오늘 대면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은 참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환난과 고난의 때.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누가 환난과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환난과 고난 정말 싫죠. 괴롭잖아요. 몸만 힘든 게 아니죠. 마음은 막 찢어지고 한없이 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환난을 피하고자 하게 되죠.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겪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 방법과 방편을 만나서 환난을 막아보려고 시도하지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환난과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결코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인생에 있어서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 인생의 비극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환난과 고난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도 환난과 고난을 인생의 비극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시편 119편 71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 로마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여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세상이 보는 것처럼 환난을 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심지어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인생의 비극인데,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성경은 어떻게 그런 일인 환난을 만났는데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세상과 다르게 환난과 고난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는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세상 사람처럼 마냥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피할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기에 보면 욥의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소연과 부르짖음과 이야기들이 욥에 나와요. 욥기 그 긴 책의 수많은 욥의 말들 가운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환난 자체를 놓고 이 환난을 멈춰달라고 하거나, 나 병 낫게 해달라고 하거나, 나 다시 재산 허락해 줘서 재기할 수 있게 해달라거나, 그 닥친 환난의 문제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 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절도 안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얘기만 막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욥은 그런 얘기하는 장면이 한 부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거친 환난과 고난을 만났는데도 욥의 관심사는 재기가 아니에요. 병 낫는 게 아니에요. 그의 관심사는 지금 환난에 묶여 있지 않아요. 그의 관심사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에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 환난을 통해서 신앙을 무시해버리거나 버려버리지 않고 여전히 환난의 그 한복판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억울하다고 말하며 심지어 원망까지 하며 부르짖는 그 모든 일들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씨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씨름입니다. 욥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만났을 때 그는 오직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갈등과 고뇌를 욥기 내내 가득히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버리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아내의 말과 같이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한, 죽는 것과 지금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씨름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그 아내 말처럼 죽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쉬운 길을 택하죠. 욥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쉬운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때론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통과하려 하기보다는 단지 견디고 버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단지라고 말을 쓴 이유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 앞에 육체적인 반응만 하고 있을 뿐 믿음의 반응이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부르짖기보다는 빨리 이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육체적인 방법들과 또 재수 없다, 인생에 생기질 말일 일이 생겼네 여기면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그냥 버티기만 하고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 버티는 그 자리에 소망은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니까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죠.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자 그 마음이 그 낙심과 좌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할 대상이 필요해요. 가깝게는 가족을 향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감사는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 유익이 남지 않죠. 단지 환난과 고난이 끝났다는 기쁨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욥처럼
고난을 돌파하는 성도, 고난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 뚫고 나가는 성도는 다릅니다. 그는 단지 육체적인 반응만 하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반응들을 합니다. 환난과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요?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고통과 고통의 시간들을 돌파하려 하는 성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 성도는 결코 환난과 고난을 세상 사람처럼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최악의 그 환난과 고난의 순간에 인생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 최악의 순간은 인생 최고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과 환난의 시간조차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귀로 들은 사람, 귀로 하나님을 들어 아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우먼 김숙이 언젠가 이제 방송에서 자기의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도 인생 그래프 많이 그렸었는데 여러분 그려보셨나요? 개그맨이다 보니까 얼마나 인생 그래프가 이렇게 막 요동치겠어요? 그거 보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이 그래프가 밑에까지 내려갈 시기가 언젠가 생각해봤더니 1991년이더라고요. 와, 1990년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학생들. 1991년이에요.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그 말을 빌려서 제 인생도 좀 험악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도 보기 전에 병원에 급히 실려가서 수술을 해야 됐어요. 그 수술을 3살 때 또 한 번 하고 두 번의 수술을 하게 되죠. 계속 아파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가장 인생의 마지막 최하점을 찍었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는 연초 1991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만성 신부전증에 걸렸기 때문이죠. 그때는 이 병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오늘날은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만성 신부전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혈액투석이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어서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고 그 자퇴 문제 때문에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니까 제가 배정받은 반이 궁금하잖아요. 배정받은 반에 가봅니다. 가보니까 책상에 출석부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내 이름이 있나 하고 딱 들어봤더니 제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제 이름에 빨간 줄로 이렇게 쫙 그어져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꽤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을 그 빨간 줄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볼 때 많이 상심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 16살 때였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혈액투석을 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혈액투석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콩팥, 신장이 망가진 건데 신장이 망가지면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니까 오줌 못 넣죠. 그 오줌을 못 넣으면 노폐물이 몸에 쌓여서 피 속으로 스며들어 온몸에 노폐물이 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 노폐물을 빨리 다시 걸러야 되는 거죠. 그 걸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혈액투석이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줘 보시겠어요? 그거 아니고 다른 거요? 그 다음 거요? 네네. 저게 혈액투석하는 모습이에요. 반창고가 2개 붙어져 있잖아요. 하나는 들어가는 바늘이 꽂히고 하나는 나오는 바늘이 꽂히고 피가 나오는 바늘이 꽂히고 하나는 들어가는 바늘이 꽂아요. 왜냐하면 더러운 피가 나와서 기계를 통해서 걸러지고 다시 깨끗한 피가 되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순환해서 노폐물을 거르는 장면이에요. 노폐물만 거르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것도 막 거릅니다. 그러니까 투석하는 시간들이 힘들어요. 처음 투석했을 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6시간을 투석을 했는데 침대에 누워서
1분 1초도 너무 괴로워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그걸 6시간 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렇게 온몸에 피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늘도 그냥 보통 바늘을 쓸 수는 없어요. 바늘 아까 한번 보여주셨던 거 보실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늘이 꽤 두껍죠. 저렇게 두꺼운 바늘을 써야지 이게 피가 굳지 않고 돌 수 있으니까 저렇게 두꺼운 바늘을 씁니다. 혈액 투석할 때 저렇게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두 개를 항상 맞아야 되죠. 두꺼운 바늘을 찌르면 너무너무 아픕니다. 처음에 마취 주사 맞고 찌르죠. 그렇지만 마취해도 아파요. 생사를 뚫는 아픔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 하루 걸러 하루, 오늘 투석했으면 내일 쉬고 또 그 다음날 하루 걸러 하루씩 병원에 가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팠던 그 시간이 인생의 가장 최하점을 찍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20년을 투석 생활을 했습니다. 16살에서 36살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님을 대면에 만날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된 시간도 편안할 때 즐거울 때가 아니라 바로 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인생 최고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혈액 투석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알게 해주신 그 시간이기 때문이란 거죠. 금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환난과 고난을 지나야만 오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을 피할 때 우리의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통과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피조물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한 자는 다윗과 같이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을 것 같은 그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냄새가 펄펄 나는 그 한복판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내 옆에 서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 아니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환난과 고난은 형벌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단지 형벌과 심판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전 여기 금성교회 올해 와서 첫 신방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첫 번째 좋았던 것은 우리 교족부에 있는 사진으로 성도들의 얼굴과 이름을 도저히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교족부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확인할 수, 시간이 들여도, 근데 신방을 하면서 실물을 보게 되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또 좋았던 건 뭐냐면 친밀해지더라고요. 성도님들과 신방을 통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금성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금성교회 성도들을 우리 성도가 되는 시간이 제게 그 신방의 시간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속으로 울음을 삭히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한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지금 여전히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도 할 때 마음속에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감정들이 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의 삶 중에도 여전히 고난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계십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통과해 보십시오. 꼭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막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록 환난과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지만 믿음으로 그 포장지를 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보물 상자를 얻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가사를